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고 오신 선생님을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무리에 들어갔다 갈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르러 오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들은 것 같이 인자로 들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리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믿는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일어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노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께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이 다 의를 받았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사하며 그 앞에 공신을 받는 자라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염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같이 옆에서 설교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으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니 선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정말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첫 예배 2월 27일 첫 예배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감사카드 그리고 뒤에 이렇게 써놓은 감사카드 쓰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신 거 맞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세밀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와 그렇게 한 해를 꼼꼼히 살펴보니 감사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한 권씩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처음에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예배로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예배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뭘로 끝나나요?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센스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스케줄을 우리가 짜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고 우리 피차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 해 동안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한 1년의 삶을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요 1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1년 시작 뭐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림절.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인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이제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로 시작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1년의 삶 가운데 왕이셨고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주일이 계속 맞물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새 시대를 여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진 그 옛 이스라엘의 사망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으로 우리를 새 시대, 새 이스라엘로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거 다 맞지요? 안 받은 분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 초대장 드릴게요. 누가 이 새 시대를, 새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새 이스라엘은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이 표현은요, 그 관주성경 난해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은 어떤 곳이냐면 공회 모임이다라는 어떤 헬라어를 반영한 그 음역의 언어인데, 사내들인은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 조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지도자였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곳, 거기가 산헤드린이었어요. 한 대략 7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율법 해석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거나 할 때 여기서 이건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하면서 율법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법정도 그 산헤드린 안에 기능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를 보니까 굉장히 안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선생인지도 알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영생의 삶이잖아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있고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옵니까? 네, 맞습니다. 밤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몰래 찾아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뭔가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은 관계없는데 본인은 산헤드린 공회원인 본인을 누군가가 본다면 실족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분명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직은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아직은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눠보았죠. 사람의 뭘 아셔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또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표적, 막 부수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 선지자적인 그러한 기적과 능력의 행함,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적 사건, 어떠한 사건들, 현상들,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표적 사건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뭔가 있으신 분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구원자가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분의 표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율법에 정통하잖아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진지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구원자가 언제 올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되게 웃긴 말씀의 흐름 아닙니까?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데 답만 있습니다. 그죠? 선답을 하세요. 선답. 왜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선답을 하세요. 안 들어봐도 아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품고 있는 마음의 질문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그 본문, 이 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율법 학자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면 세상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의 삶, 그것이 거듭난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주 쉽게 빠지는 함정이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하면서 어디로 접근하냐면 윤리, 도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한 가지 현상이 있지요. 은혜가 아닐 때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면 뭐에 빠진다고요? 자기 의에 빠지지요. 그래서 나중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네, 자기 의 때문이죠.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그쯤이면 돼, 아니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올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세례받을 때, 그죠? 성령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육과 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빛과 어둠, 그죠? 아래와 위, 땅과 하늘 계속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서술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땅의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늘의 것은 정한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영적 어둠이고 낮은 영적 밝음이에요. 요한복음 읽을 때는 이런 포인트대로 읽으셔야 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아래에서 난 것이죠. 영으로 난 것은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거듭나야 될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행동한다고 이 사람은 괜찮아, 이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세상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이라 할 때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한 것이 선입니다. 아멘. 라피였고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 그런데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신학 연륜이나 성경 지식, 교리적인 것, 교회 직분, 신앙 가문의 출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신학자,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도 않으면서 직분과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외식주의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둠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둠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행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뭐는 들린대요? 소리는 들립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향하여 불어오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쁨이가 대답을 했어요. 기쁨이가 우리 6살 된 우리 기쁨이가 저 보여요. 기억나시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성령이 보인대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지나간 자리를 남깁니다.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쁨아,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세요. 이 고백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자부심이 있던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교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고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 포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해서 그 뒤로 그 율법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꼼꼼히 살펴서 정말 사람들의 전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유대교는 지금도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을 텐데요. 안식일이 됐대요. 본인이 그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부르더래요. 본인은 지나가는데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러면서 부르더래요. 또 멀리 있었으면 안 불렀을 텐데 이제 그 같은 동에 살고 있으니까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대요. 가만히 앉아서 저 스위치 좀 꺼주실래요? 이러더래요. 그게 일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수준이 높다니까요. 네,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 통치를 눈앞에서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당시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증인들과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증인들이 증인을 낳고 그 증인이 증인을 낳아서 우리까지 이르렀어요. 이 증거만 보아도 명명백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증거였잖아요.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그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할까요? 자신들의 생각, 탐욕,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 제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전통, 그 모든 것들을 성경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역사를 구태여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해놔요. 그러면 자꾸만 눈을 안 맞추고 저쪽으로 빙빙 돌면서 다녀요. 그래서 아무개야 부르잖아요. 그러면 엄마 내가 안 그랬어.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아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자신이 알아요. 내 행위는 내가 압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내가 압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 생각을 조정하는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조율하는지, 조정하는지, 성경 말씀을 내 생각으로 조종하는지 내가 알아요. 예수님을 영입하는지 영접했는지를 내가 압니다. 당장은 모를지라도 삶의 열매 속에서 현저히 나옵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육신의 소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함께 계신다, 하신다, 이 사실은요,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삶의 자리는요, 육체의 열매밖에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이 왔어요. 아주 문턱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요, 철원 고향이에요. 겨울만 되면 일기예보에서 철원 온도가 나옵니다. 다른 때는 뉴스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9시 메인 뉴스에 겨울만 되면 이 철원에 기온이 나와요. 얼마나 추우면 나올까요? 겨울만 되면 이불 속에 쏙 들어갑니다. 학교 가야 돼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10분, 15분 늦으면 버스를 놓쳐요. 그래
그러면 하루 종일 뛰어서 학교까지 가서 도착하고 선생님 저 왔다가 신고하고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멀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버스를 못 타면 안 되는데 계속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죠. 왜요? 너무 추워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와 같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이와 같아요.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 생명을 향해 살아갑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을 향해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아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요. 사귐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커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알죠? 제가 남편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너무 넘쳐요. 풍요롭습니다. 하늘 생명으로 즐거워하고요, 기쁘고요, 감격하고요, 바라고 소원해요. 그래서 늘 하늘을 향해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하나님을, 그 하늘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꾸지 않아요. 왜요? 그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생명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건을 꺼내서 그 다음 뭐에? 그렇죠. 입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저앉는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일어서면 됩니다. 네. 하늘 생명으로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니 주고 싶지요. 꼭 움켜쥐고 싶지 않지요.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증인은요, 좀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좀 맞으면 되죠, 뭐. 그죠?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덜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호해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고난이, 말의 어눌함이, 척박한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든든합니다.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의 자존감, 주님께서 세워주시니 누가 나를 너 루저잖아, 너 그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비웃음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웃지요. 그리고 뭐예요? 중보기도 하죠. 그걸 위해서. 네.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나를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것도 인정하고, 아, 이거는 좀 할 수 있겠구나도 인정하고, 건강해집니다. 내 의지가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울해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성적 근거가 없는,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풍요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듯이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아,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이분들. 네, 진짜예요. 새벽부터 나오셔갖고 일부 예배 저기 명암교회 예배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발이 옮겨집니다. 마음이 이동되고요, 시간이 이동되고요, 물질이 이동됩니다. 그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계속 옮겨갑니다. 확장됩니다. 넓어집니다. 높아집니다. 깊어집니다. 길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이제 타인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이 함께하면요,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인사를 잘하세요. 인사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인사를 잘해요. 내면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게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습니다. 참게 되고요. 참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어려웠던 내 포기, 자기 포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에는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 감사카드를 슬쩍 엿본 감사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줄만 짧게 제가 소개를 하면 이런 글귀입니다. 한 해 동안 가난했지만, 많이 모자랐지만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이 고백을 청년이 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 청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신명납니다. 즐겁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인생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부유하고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 드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난 광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카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명명백백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기억하시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라면 그것은 곧 하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들어 올려져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듯이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이스라엘, 새 시대의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마땅히 성령의 거듭남을 알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 그래서 성령이 계시니 따라 살아야 합니다.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거듭거듭 거절하시면 내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 연륜으로 성경 지식으로 교회의 직분으로 혈통으로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신앙 경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된 복음의 증언자이십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로 시인하는 누구든 영생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나 재정으로 세워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따라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삶이 드러날까요? 하늘 생명을 향해 살아갑니다. 하늘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환경이 복음의 생명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주는데 사라지는데 기쁩니다. 없어지는데 감사하고요. 낮아져 가는데 행복합니다. 아픈데 아프질 않아요. 힘이 납니다. 골골거려야 되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직 구할 것 하나,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거기를 꽉 잡으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주기도문을 꽉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곧 성령이시잖아요. 오직 구할 것 하나,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인격이 찾아오기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은혜로 채울 하나님의 항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4가지 공동체 알죠? 예배 공동체, 또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시험 볼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따라 그 어둠에서 예수님 쪽으로 빛으로 걸어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둠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을 보고 진리의 빛으로 걸음걸이를 딛고 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걸음으로 걸어갈 때 처음에 긴가민가 희미하지만 반드시 그 또렷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머지 않은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분별력이 또렷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새 시대, 새 이스라엘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주님, 저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듣는 예배, 새움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을 따라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 생명을 알려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